자, 이 시간 읽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 오늘 또 설교의 부제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오늘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며 우리 비록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게 들리지는 않지만 제가 영으로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EBS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캐릭터 중에서 이 번개맨이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첫째, 둘째, 이제 뭐 첫째, 둘째는 뭐 중학생이고 또 초등학생 6학년이 이제 올해 되어서 뭐 그렇게 지금 좋아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그 번개맨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루아가 이 번개맨을 좋아하고 번개맨을 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번개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전국을 막 돌면서 그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셋째 이 막내 이 루아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공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셋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이 친구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이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루아가 이 친구들은 마스크 안 쓰고 있다고 되게 신기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야, 그때가 여러분 불과 이게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무언가 뭐 공연을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뭐 그렇게 작은 공간에 사람이 꽉 차는 것도 이상하고 마스크를 벗는 것도 이제는 되게 좀 어색한 일이 됐잖아요. 오늘은 비록 저희 가정 가서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고 있지만 저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간도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코로나 전에 거기 그 연습실에서 한 50명, 70명 꽉 채워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야, 다시금 여러분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추측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에도 형제의 연합함, 동감이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들끼리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떠한 이 세상의 모습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뭐 직접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비록 이 가정에서 송출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질도 안 좋고 음량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이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환경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결론 내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 그런 믿음의 교훈을 우리 받게 되잖아요.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보자마자 거기 있는 거인들을 보자마자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안 된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런 결론을 냈지만 반면에 요수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보고를 그렇게 나누죠.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2명과 이 10명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결정하는 자. 여러분 이런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앞으로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이 이 짧은 성경이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짧은 성경인데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이 2장 28절 32절이 어떤 맥락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새날 경건 예배였죠. 어제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요엘서 전체 개요를 살펴보면서 요엘서를 우리 네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네 부분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자 보시면 쫙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부분.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1장에서는 내용이 보면 자 우리 메뚜기 때 재앙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오늘 우리 새벽에도 나눴었지만 여러분 그때에 뭐가 없었습니까? 지금 소제와 전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뭐 드릴 예배,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황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쳐야 될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이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자고. 이게 1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2장의 내용 보면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또 앞부분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2장 후반부에도 요엘 선지자는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장 17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중반부까지는 우리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이 2장 18절부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2장 끝까지 3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3장에서는 우리 최후의 승리, 앞으로 일어날 승리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엘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부분이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네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요엘 2장 그리고 29절에서 28절에서 32절은 이 세 번째 부분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봐야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실 거라고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실 것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실 것이라랑 여기셨다는 여러분 이거 엄밀히 좀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실 것이라고 하면 앞부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18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죠.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무언가 힘과 능으로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18절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또한 19절과 20절에 나 있는데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1장 말씀 살펴봤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전제와 소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 전제와 소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무언가 그들이 농사에서 지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됐는데 지금을 따지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땅이 너무나 황폐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칠 재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자비의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주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회복케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유대 땅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유대 역시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심판을 받을 때 당시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대도 망하게 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지만 남유대는 바벨론 침공에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이 열강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쫓아내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을 행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 편에서 주님이 뭔가 좋은 거 주지 않을까? 뭔가 큰일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큰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난, 이 환난들이 있는데 이거 이겨내고 피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재난과 환난을 피하고 단순히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랑 별반 차이점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의 낮은 레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삶에도 여러분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어요. 미니멈은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주일 성수 할 정도에서 그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 믿더라도 여러분 맥시멈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맥시멈의 믿음의 삶. 음악도 듣다 보면 볼륨 적게 해도 음악 듣는 거지만 어때는 정말 좋은 기계로 막 풍성하게 베이스 빵빵빵 하면서 듣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다른 거예요. 맥시멈인 거, 맥시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맥시멈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요엘서에 보니까 23절에 그런 삶이 나와 있는데요. 23절. 자,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23절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신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을 때 농사 잘 짓도록 도와준다는 그 내용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되게 중의적인 방법으로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른비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히브리어 준비되어 있을 건데 자 히브리어는 이른비가 뭐냐면 하모레라고 나왔습니다. 하모레. 여러분 이게 이른비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를 빼고 모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래는 이 단어도 비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비라는 뜻 말고도 어떤 뜻이 있냐면 가르침,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재밌지 않아요? 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교사, 가르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니까 23절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신다고 나왔잖아요. 적당하다. 이번 적당하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우리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 적당하다. 근데 이 적당하다는 이 체다카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라는 의미, 정직과 공의 이런 의미가 적당하다, 옳다, 의롭다 이 체닥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이 히브리 원어로 해서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교사가 되어서 의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다. 의의 교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의의 교사.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의의 교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의 교사. 혹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분들 중에서 의의 교사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그러면 뭐 1차적인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의의 교사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으면 제가 정답했을 건데 틀렸으니까 정답을 외치지 않았겠죠?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의의 교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성령님 하면 자꾸 무언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막 이런 분들 막 점치다가 뭐 따라 뭐 너 죽게 될 거야. 너도 머리 벗겨지게 될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예언들 하고 이런 거를 성령님의 역사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사하심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의의 교사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겨울에 짓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기 전에 10월달과 12월달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인데 이때 여러분 내리는 비는 이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들부들해지면서 보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심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같이 보들보들하게 져가지고 말씀이 콱콱콱 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교자가 열심을 내어서 막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사단의 전신갑주 입은 것처럼 말씀이 오더라도 막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막 다 튕겨. 놀라운 축복의 말씀 다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내 기질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이른비처럼 내 가슴이 보들보들, 마음이 팍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말씀이 씨앗처럼 씨앗된 말씀이 내 안에 팍팍팍 심겨지는 거예요. 와,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 가운데 팍팍팍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른비, 의의 교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 늦은 비가 언제 내리는 비냐면 이 봄에 내리는 비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그래서 이 봄에 이제는 결실을 맺게 돼요. 그때 결실을 재촉하는 비가 뭐냐면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렸을 때 열매를 잘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늦은 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속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 예수님이 속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땡땡땡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땡땡땡. 무엇일까요? 네, 이제 전혀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나왔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세대 중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장인데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지금 예수님 믿고 죽어 있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코끝에 호흡이 끝나져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에 동참하여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이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룰 때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전체 역사의 큰 흐름에 보면 이 늦은 비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도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녀들이 부활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을 누구한테 부어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만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만민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좀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만민의 이 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보니까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콜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민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사르가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플래시, 육체, 몸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히브리 원어에 직역을 하면 그냥 단순히 만민이 아니라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 상반된 개념입니까? 바로 영과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몸이 육체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에도 보면 이 노아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 이 육신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사르거든요. 그들이 한 명이 떠나간 사람들 그 몸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떠난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육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떠나갔던 하나님 영이 다시금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비록 육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28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이제 복음성가에서 자주 불렀던 가사다 보니까 이 구절은 잘 아실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도 읽을게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이 주목을 많이 하냐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것 가운데 되게 주목을 많이 해요. 장래를 말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길래 이렇게 장래를 말하는 뭐 그런 거를 하게 되는가? 뭐 점치는 건가? 꿈을 꾸게 된다. 뭐 잠을 많이 잔다는 건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비전을 본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 28절과 29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자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그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보니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되고 너는 공부 적게 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교회 충성했으니까 되고 너는 충성 안 했으니까 안 되고, 주님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어떤 육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도 주님은 차별 없이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모습. 만약 어느 교회가 사람을 자꾸 차별한다, 자꾸 무언가 자기는 사람들만 멤버십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냥 클럽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는 우리 하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도 제 생각이 참 많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 따지지 않고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 이 무슨 말인가? 이 주님이 지으신 이 지구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인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각자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좀 이게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여기서 피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불은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죠. 연기 기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쫙하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연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이적을 베푸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생각하는 무언가 신비적인 거, 환상적인 거, 여러분 이게 이적이 아니라, 이게 큰 이적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적은 십자가 복음이요, 성령의 권세요,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러분 31절의 이 구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여러 번 계속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 땅에 환란이 닥치고 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내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이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피부 색깔이든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여있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예전에 여자 댄스 그룹 중에서 카라가 있었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에서 가져온 건데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른다는 뜻 가운데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청함을 받다, 초대를 받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 택함 받은 자녀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청함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청함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와, 여러분 이 요엘서에 나선 그때 당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쓰여진 이 성경이니까 그들 이걸 보면서 아 우리들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주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메시아니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에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냥 훌륭한 선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여길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남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날에 환란을 이겨낸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원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다. 이렇게 믿고 부르는 자들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또 봐야 되거든요. 로마서 이 1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이 마음으로 깊이 믿는 바는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A 동작, B 동작 이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 거랑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똑같은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신인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표현한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또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대에서 봤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와, 이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이든 음량이든 평소와 달리 좀 불편한 환경이지만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 예배가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가면 더욱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이 조건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나중에 혹여나 이렇게 예배 드리기 더 힘든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요엘 2장 18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여러분 누리셔서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지금 우리 교회가 저희 가족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번 주일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아직 되게 막막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자답게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